자,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아모스 4장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자,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데 준비하자는 말은 많이 듣는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 그러면 보통 뭐라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 곧 오십니다. 그러면 또 청중들이 준비합시다. 그렇게 응답은 잘해요. 근데 뭘 준비해야 할까? 예수님 재림 속히 오신다고 말하는데 징조들이 우리 눈앞에서 지금 막 이루어지고 있고 또 지금 무언가 큰 사건들이 연달아 터질 것 같은 그런 아주 일촉즉발의 위기 또는 아주 큰 일들이 무언가 우리 눈앞에서 시작될 것 같은 아주 그런 엄숙한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긴장된 상태가 조금 더 얼마 갈지 바로 우리 앞에 연달아 일어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재림의 때가 매우 가깝다. 또 마지막 위기가 분명히 우리 앞에 가까이 오고 있다. 이건 대부분 모든 분들이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무언가 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그런 위기를 이제 맞이하려면 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려면 우리가 뭘 준비해야 할까? 준비하자고 말은 참 많이 하고 우린 준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말씀도 많이 듣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우리 이 말씀 한번 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지금은 우리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할 때이다. 그분을 맞을 준비는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 없다. 그 엄숙한 광경에 앞서 열심으로 일하며 방심하지 않고 경계하고 기다려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분을 영화롭게 한다. 분주한 삶의 무대 한가운데서 또 저들의 목소리가 용기, 소망,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들릴 것이다.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을 섬기는 데 헌신될 것이다. 이리하여 그들은 저들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 지금은 준비할 때인데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냐? 용기, 소망, 믿음의 말이 충만하고 우리의 가진 모든 재능과 시간과 모든 재물까지 우리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바치고 헌신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게 바로 재림을 위한 준비다. 여기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재림 준비라는 게 무슨 거창한 구호나 또 어떤 큰 모임이나 외침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영적인 분위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뜨거운 영적 분위기, 소생하는 분위기, 이것이 바로 재림을 위한 준비입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어떤 젊은이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취업 준비생, 요즘에 취준생이라고 그러죠. 취업 준비생이 뭘 준비해야 됩니까? 자, A. 취업 정보 부지런히 찾아봐야 돼요. 어느 회사에서 어떤 사람, 어떤 직원들을 모집하고 있는지, 어떤 사원들을 지금 찾고 있는지 그 정보 잘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 합당한 내가 스펙을 갖추었는지
증명서, 자격증 이런 거 잘 미리 확보해야 돼요. 또 면접 일시와 장소까지도 잘 해야 돼요. 이게 준비입니까? 물론 준비 중에 하나지만 그거는 사실은 부수적인 것밖에 아닙니다. 자, 여기 B 보래요. 내가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잘 처리할 수 있는 각종 자격과 능력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입사 시험을 치면 내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갖추었는지, 또 내가 만약에 합격한 후에 그 업무 처리를 위한 실력을 잘 갖추었는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뭐에만 관심이 많아요? 내가 갖출 수 있는 준비, 실력은 게을리하면서 뭘 해요? 어디서 어떤 정보가 있나? 또 어떤 어디서 누구 모집하나? 어디 좋은 자리 없나? 이렇게만 찾아다니는 젊은이는 뭔가 좀 한 가지가 빠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래요. 막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냥 미국에서 지금 일요일 시험령이 언제 어떻게 내린대. 네. 우리나라도 지난번에 7, 8월에 일요일 강제 휴무령을 내린다고 막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고 야단하더니 지금 또 잠잠해졌어요. 제가 검색해 보니까 제출하기로 뜻은 모았는데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약간 또 좀 보류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소식들에는 굉장히 민감해요. 막 큰 징조가 일어나고 또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그러면 거기에는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져요. 그런데 성격은 참 까칠해요. 너그럽지 못해요. 그리고 이웃 사람들하고 정말 은혜스럽게 보내지 못해요. 교회에서도 좀 성도들하고 참 화합을 잘 못하고 좀 겉돌아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네,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2001년 9월 11일에 미국에 한번 큰 일이 한번 일어났었죠. 예, 이슬람 테러로 이제 비행기를 납치해가지고 미국의 국방성 펜타곤 갖다 들이붓고 그 다음에 쌍둥이 빌딩, 무역센터 빌딩을 그냥 그대로 갖다 쳐부수고 얼마 안 있어서 그 높은 빌딩이 그냥 그대로 먼지처럼 박살나서 내려앉아가지고 3천 몇백 명이 죽는 대참사가 일어났는데 그때요 6개월 동안 갑자기 교회 안 나오던 사람들이 교회로 다 몰려들었어요. 미국이 아주 갑자기 영적 부흥이 일어난 줄 알았다고 그래요. 여러 교회들의 이런 양들, 교회 안 나가던 사람들이 오 주여 세상 끝이 다 됐나 봅니다. 그리고 막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에 교회마다 평균, 미국의 교회마다 평균 30% 이상 증가를 기록했다고 그래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거 보니까 세상이 끝이 다 됐나 보다. 이슬람이 감히 미국의 심장부를 공격을 해? 이게 무슨 예언의 성취냐? 이거 세상 끝이 다 된 거 아니냐? 그 사람들이 발끈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나가고 막 회개 운동하고 야단했어요. 근데 3년 후에 정확하게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빨끈하고 돌아왔던 사람들 도로 다 나가버렸어요. 네, 3년 후에 계산해 보니까 도로 원위치. 그럼 뭐예요? 어떤 사건이나 이벤트나 어떤 큰 어떤 재림의 징조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실제적으로 영적인 준비하고는 다르다. 네, 직접적인 관련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슨 큰 사건 나면 뜨끔해가지고 일어나서 이제 정신 차려야지 이런 식으로 준비되는 게 아니고 늘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사셔야 돼요. 예,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늘 지향적이고 그 다음에 정말 예수님 닮아가고 은혜스럽게 살고 그것이 가장 큰 준비지 그건 게을리하면서
뭐 어떤 뉴스는 또 굉장히 찾아다녀요. 또 어떤 분들은 전에 제가 보니까 2000년도에가 되니까 사람들이 야, 2000년이 되면 뭔가 큰 사건이 난다. 특별히 컴퓨터가 네 자리를 모르기 때문에 밀레니엄 버그가 생겨가지고 컴퓨터가 다 마비되는 현상이 일어나면 전기가 끊기고 수도가 끊기고 뭐 모든 게 마비되고 금융 업무가 다 마비될 것이다. 뭐 그래가지고 야단하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세상 끝이 오는 거 아니야? 심지어 어떤 분들은 맷돌도 사놓고 성냥도 사놓고 그런 분들 실제로 있었어요. 네, 그때 제가 잘 압니다. 그럴 때 대비해 우리 원시 시대 마지막 환란을 대비하기 위해서 시골 가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런 거 준비해야 되고 불 떼서 밥 해서 먹을 준비해야 된다고 그러고 막 별걸 다 준비했어요. 근데 그때 그런 거 왔습니까? 안 왔어요. 저도 그때 이렇게 말씀을 전화로 집회 가는데 어떤 장로님 한 분이 그래요. 말씀을 깊이 연구하시는 분들이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이 비닐하우스에서 딸기 농사를 하는데 이 충청도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겨울에는 이거 전부 다 이 난방을 해줘야 됩니다. 난방 안 해줬다가는 그냥 하루만 전기가 끊어지면 그땐 농사 다 망칩니다. 딸기 다 얼어버리고 그러면 순 다 얼어버리면 투자한 것 다 날려버리는데 아니 이거 2000년 1월 1일이 되면은 이거 전기가 나간다고 막 야단들인데 내가 이거 올 11월에 이거 딸기 묘정을 10월 달에 심어야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되는 겁니까? 이거 심었다가 1월 달에 몽땅 얼어버리면 난 그냥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는데 이거 심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니 근데 하필이면 왜 다른 분들한테 안 물어보고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한테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드는 마지막은 오지 않습니다. 농사하세요. 예.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마지막 사건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안심하고 심으세요. 왜 안 왔죠? 예, 안 왔어요.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뭘 준비해요? 아니, 맷돌 준비하고 성냥 준비하고 뭐 그런 거 비상식량 준비하는 게 재림 준비입니까? 그게 환란을 위한 준비입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밀실을 준비하셨다 그랬어요. 밀실. 그 옛날에 미국과 소련이 한창 그 핵전쟁 위협이 가중될 때 요즘에 또 그 러시아의 푸틴이 그런 공갈을 좀 쳐요.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약간 공갈을 하는데 안 일어납니다. 근데 옛날에 미국은 전기가 끊어지고 이게 다 마비되면 위성이 마비되면 비상으로 방송을 할 수 있는 방송이 하나 있어요. 모든 방송국이 다 마비돼도 지하 벙커에서 방송을 하는 방송이 하나 있어요. 그걸 유명한 미국에서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요. 코넬라도 방송이라고 합니다. 이 코넬라도라고 하는 말이 약자가 뭐냐면 위기의 때에 비상방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모든 방송 인터넷이 다 정지되면 사람들은 이제 코넬라도 방송만 청취를 가능하다. 그걸 듣고 행동 지시에 따라라. 이제 이렇게 미국 사람들 다 가정마다. 그래서 미국에는요, 약 20%의 가정이 1970년대, 80년대에는 지하실에다가 벙커를 만들어 놨다고 그래요. 대피소. 만약에 핵전쟁이 일어나면 살아남아야 되니까 집 밑에다가 지하실을 파고 콘크리트 두께는 적어도 45cm 이상으로 벙커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항상 비상식량 한 달치를 놔둬라. 뭐 이렇게 이제 그 위기의 때를 위한 어떤 강령, 준비, 지침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제시해놨어요. 그러다가 1980년대 말에 대탕트라고 그래가지고 동서 화해가 되고 그 다음에 소련이 와해되고 이제 그러면서 뭐가 떨어졌어요? 세계 위험 지수가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지구 멸망의 시기를 12시 5분 전, 3분 전까지 당겨놨다가 지금은 뒤로 쭉 당겨놨어요. 이제는 미국과 소련 양 진영의 대결이 이제는 많이 약해졌다. 그래서 지금은 화해가 이루어지고 이제 그래서 위기가 이제 지나갔다고 본다. 그게 사람들, 그래서 지금 지하 벙커 얘기는 없어진 지가 오래입니다. 그건 1970년대, 80년대 얘기였지, 이제는 미국 사람들 집마다 지하 벙커 있다는 소식 아예 들리지도 않습니다. 없어졌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준비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준비, 어떤 것들을 준비하냐,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환경적 준비, 물론 우리가 필요하면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조용한 전원 생활을 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지만 그것이 위기를 위한 준비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결혼을 준비하는 신랑 신부가 예식장 알아보고 그 다음에 결혼식 준비하고 드레스 맞추고 예단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하지만 그것이 핵심입니까? 아니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정말 인품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준비는 하지 않으면서 어떤 외형적인 것에, 일시적인 것에만 관심을 기울인다. 뭐 그거는 전혀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매우 지엽적이고 부수적인 것이고 실제적인 준비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그들이 가정을 갖추면 아버지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정말 서로 간에 은혜스럽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준비를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건 안 하고 다른 것만 잔뜩 준비하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깨어지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재림의 징조와 사건, 외적인 준비 이런 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영적인 내심, 정말 신앙의 깊은 영적인 경험을 하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자, 오늘 가족과도 잘 못 지내는 사람, 까칠하기로 평이 나 있는 사람, 이웃하고도 사이에 정말 좋지 못하게 지내면서 사건과 뉴스와 정보에만 관심을 가진다면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오늘 우리 정말 재림을 위한 준비,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더 성숙하고 변화되고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지 그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함께 좀 읽겠습니다. 시작. 자랑, 이기심, 탐욕, 탐심, 세상을 사랑함, 미움, 의심, 질투, 악한 추측들은 영원히 정복되고 버려져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이와 같은 죄악들을 고쳐주시고 그분의 강림을 맞이하기 위한 도덕적인 적합성을 주시지 않으실 것이다. 이와 같은 준비는 그분께서 오시기 전에 모두 마쳐야 한다. 불평하고 비난하며 화를 잘 내므로 주위의 사람들을 해치고 또한 그렇게 함으로 자신의 영혼도 해할 유혹을 받을 때 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흠없이 설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신중하고 열렬하고 간절하게 자문해보라. 흠이 없는 사람들만이 그곳에 있을 것이다. 자, 여기 우리 뭘 먼저 극복해야 돼요? 자신의 성질부터 극복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 맞이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예. 자랑, 이기심, 탐욕, 탐심,
세상 사랑, 미움, 의심, 질투, 악한 척. 아이고, 여기 보니까 못된 것도 종류가 참 많네요. 예, 이런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이기는 게 재림 준비지, 다른 외적인 것들이 재림 준비가 아니라고 여기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걸 이기라. 다른 사람이 좀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예, 전에 어떤 분 그래요. 강반은 자기 앞에 차가 어른거리는 꼴을 못 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저도 전에 그랬더라고. 가만 보니까 넘어가야 직성이 풀려. 근데 그런 사람 결국은 나중에 그 성질 그대로 있으면 한 번쯤 큰 사고 날 가능성이 많을까요? 맞습니다. 오늘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잘 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으면 괜히 속에서 배가 아프기 시작해. 그 뭐예요, 아직? 내가 아직 변화되지 못한 거예요. 이거 극복해야 돼요, 이거. 오늘 내가 어디 갔는데 딴 사람들은 다 이렇게 알아주고 인사를 하는데 나는 알아주지도 않아. 저 뒷자리에 있다가 그냥 꽈서. 그러면 슬슬 속에서 심술기가 발동을 합니까? 이거 극복하는 게 이게 재림을 위한 준비죠. 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정말 우리 내 자아를 극복하는 것, 이것이 재림을 위한 최고의 준비입니다.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 자아를 누가 건드리면 항상 맞서 싸울 준비가 돼 있어요. 누가 내 자존심 조금만 건드리면 자기 보호 본능, 그걸 방어 기전이라고 그래요. 이 방어 기전이 작동해가지고 감히 네가 나한테 그래? 이게 이제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주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준비되는 것입니다. 이런 준비를 안 하고 그냥 주여 우리를 부흥케 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무엇부터 순서가 달라진 것이죠. 오늘 우리가 준비되면 주께서 임하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탄생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셨어요. 이 가브리엘이 그 많은 예루살렘 유대의 여러 아름다운 규수들을 다 방문해 봤어요. 쓸만한 사람 없어요. 다 보면 허영심, 이기심, 예수님을 잉태하고 헌신적으로 돌볼 어머니 자격을 갖춘 여성이 없었다란 말입니다. 그런데 저 산촌에 한 처녀가, 제가 볼 때 마리아는 그렇게 인물도 잘난 인물은 아닙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17살 된 산골 소녀였다고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는데, 근데 오죽하면 호레비한테 제치로 가요. 워낙 가진 게 없고 내세울 게 없으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이미 호레비가 된 사람, 이 아들, 딸 잔뜩 있는,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형이나 누나가 알려진 사람만 해도 한 6명쯤 됩니다. 다 6명. 그러니까 한 5명 애들이 주렁주렁 있는 호레비한테 시집 갈 정도로, 제치로 갈 정도로 별말 내세울 것 없는 변변치 못한 이 마리아에게 보니까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인사를 합니다. 이게 바로 준비된 사람을 주님이 찾으신다는 것이죠. 또 그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그 소식을 알려주려고 천사들이 모든 유대의 잘난 집들, 우선 순서로 보면 대제사장, 제사장들, 랍비들, 서기관들, 유대인 신학자들,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들 집을 다 방문해 봤는데 예수님의 소식을 받아들이고 기꺼이 순종할 만한 그릇을 갖춘 마음들이 없어요.
전부 다 모여가지고는 정치 얘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력을 잡느냐, 뭐 이런 얘기나 하고 있고, 쓸데없는 신앙 논쟁만 하고 있지, 정말 예수님의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준비된 대화를 하고 있는 사람 없었어요. 천사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떠나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이제 누군가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는데 보니까 빈들판에서 목자들이, 그 12월 달 아닙니다. 그래서 12월 크리스마스는 말짱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저 들판에서 목자들이 양을 치면서 모여 앉아서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여러 관점을 보면 약 10월 달 정도로 보이는데요. 네, 그 목자들이 예수님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천사가 그들에게 복된 소식을 알려줍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나사렛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볼 것이다. 강보에 쌓인 구유에 눕힌 아기를 볼 것이다. 그 목자들이 큰 기쁨으로 가서 경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 동방에서 우리가 생각할 땐 하나님의 백성과는 관련이 없다고 여겨지는 동방의 박사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깨우쳐 주셔서 그 별을 보고 찾아오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이 사업 우리에게 맡기시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준비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세상의 쓰레기로 마음을 채우고 있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모든 도덕적인 특성의 결점들은 먼저 치료함을 받아야 하며, 모든 결점들은 그리스도의 정결케 하시는 보혈로 제거되어야 하며, 또한 품성의 모든 불쾌하고 사랑스럽지 못한 특성들은 극복되어야 한다. 오늘 이게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쓰레기를 다 없애고, 경쟁심 없애고, 내가 잘났다고 하는 정신 없애고, 정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없애고, 이걸 극복하는 것이 재림을 위한 가장 우선순위의 준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4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자,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그 정말 예루살렘의 더러운 것들 피를 청결케 하실 때, 이것이 바로 재림을 위한 준비입니다. 그러니까 청결하게 되는 것,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뵐 것이며, 바로 그것 준비예요. 이게 준비인데, 이런 준비는 게을리하고 내 모난 성격 그대로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겠다? 그것은 준비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럼 나중에 환난을 당할 때는 어떡하죠? 갑자기 막 대도시가 마비되고, 물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대피소를 마련해 주셔요. 준비하라고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지시를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위한 안전망은 아닙니다. 안전망은 우리 주님이 주셔야 돼요. 자, 이사야 26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라. 밀실이 뭐예요? 이게 밀실이란 말이 아까 제가 얘기한 지하 벙커입니다. 오늘날 용어로 하면 지하 벙커예요. 비밀
대피소가 밀실이에요. 예.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밀실이라고 그러고 그걸 대피소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마지막 큰 재난이 일어날 때 환란이 쏟아질 때 잠깐 숨어라 그러세요. 그럼 어디 숨어야 됩니까? 이 밀실이 무엇일까요? 네? 자, 우리 리비엔 헤랄 1908년 11월 19일자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숨을 밀실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와 거룩한 천사들의 보호를 말하는 것이다.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한 장소에 있지 않다. 그들은 각각 다른 일행들과 함께 있을 것이요 지상의 여러 곳에 있을 것이다. 그들은 개별적으로 시련을 당하고 집단으로 당하지 않을 것이다. 모두 다 각각 자기 혼자의 힘으로 그 시험을 견뎌야 한다. 자, 몽땅 하나님의 백성들 모아놓으면 하나님의 천사가 싹 이렇게 덮어서 보호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사탄이 그런 식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다 흩어져서 어떤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서야 된다. 예. 그러므로 밀실은 뭐냐? 예수님의 보호, 천사들의 보호를 말한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 안전한데 도피하라?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안전한데 피난한다. 그 옛날 제가 어렸을 때는 나이 드신 분들이 정감록에 보면 어디다 피신하면 산다. 천지개벽이 될 때 어디로 피난하면 간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그걸 해석을 해가지고 저 대전 위에 계룡산 있는 데로 많이 들어갔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해석을 어떻게 했는지 여기가 옛날에 정도령이 나타나는 피난처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 어른들 제가 좀 만나봤습니다. 자, 허황된 얘기죠. 허황된 얘기예요. 1938년도에 유럽의 셋째 가는 부자가 보니까 이거 히틀러가 뭔가 일처리 터질 것 같아요. 1939년도에 제2차 대전이 터졌거든요. 1937, 8년도에 이 사람이 이거 사고가 터지면 유럽이 전쟁터가 될 것 같은데 어디 안전한 데 없냐? 그래가지고 호화 배를 세내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봤어요. 어디 안전한 데 없나? 미국 가봐도 여기도 싸움 날 것 같고. 그런데 남태평양 지나가다 보니까 아주 섬이 너무 안전하고 거기 누가 거기 와서 전쟁합니까 거기? 예? 거기 그 남태평양 섬이 있는데 거기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섬을 통째로 사버렸어요. 이 부자가 그 섬을 통째로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좋은 집도 짓고 하려고 준비하고 막 자기 가족들 다 와서 대비시키고 거기로 왔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래서 얼마더니 진짜 우리가 잘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는 거 보니까 역시 우리가 여기 이 태평양에 이 섬을 사가지고 피신 오길 참 잘했다. 몇 년간 평화로웠어요. 몇 년간. 1940년, 41년 태평양 전쟁이 벌어져도 거기는 전쟁하러 올 사람 없으니까 편안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괌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사령부와 그 다음에 사이판에 거주하는 미군과 일본군이 최대 격전을 벌이는 장소가 바로 어디냐? 과달카날. 거기서 항공 소모전이 벌어졌는데요. 하필이면 그 주변에서 엄청난 가미까지 특공대와 함께 막 무지무지한 비행기들이 수백 대가 떨어지는 아주 대참사가 일어났는데
나중에 전쟁이 끝날 때 보니까 물론 이 사람은 배 타고 도망갔죠. 나중에 풀 한 포기가 안 남았다고 그래요. 그 섬에. 나무 한 그루도 없어지고 풀 한 포기 안 남고 완전히 그냥 온 섬이 50cm나 포탄의 먼지가 돼서 다 날아가 버려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그 유명한 제2차 대전의 과달카날이라고 하는 전쟁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안전한 데는 없어요. 네, 안전한 데는 없어요. 사람들 말에 쏘가가지고 전에 짐 존스라는 사람은 야 우리 저 남아프리카 가서 거기가 살자. 그래 거기 인민사원이라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거기까지 가서 피난 가고 또 저 브라질 아마존에 가고 거기 가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나중에는 집단 자살을 하고 참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품 안에 피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주님의 품 안에. 자, 마가복음 13장 36절 3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세상 일에 몰두하여 영적으로 잠을 자지 않는 것이 최고의 준비입니다. 잠자고 있으면 안 돼요. 세상 일에 마음 뺏겨서 정신 빠지면 안 돼요. 예.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2002년도에 그 한일 월드컵이 열렸을 때, 야, 월드컵 때 주님 오시면 사람들 어떻게 될까? 전부 다 텔레비전 앞에서 축구 중계 보고 있고 운동장 가고 있고 야단하는데 이때 오시면 올림픽이 88 올림픽 때 이때 예수님이 오시면 사람들 머릿속에 예수님을 맞을 준비할까? 올림픽 얘기로 꽉 차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 만약에 마지막에 온 세상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있을까? 빈 공간이 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관심사가 세상이냐 예수님 맞이할 준비냐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우리 말씀 봅시다. 모든 야비함, 모든 거친 것들이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그대의 품성에서 제거되어야 한다. 그는 그가 오실 때 모든 영혼들의 준비는 끝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아주 야비한 겁니다. 예, 아주 비루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이렇게 비뚤어진 마음들. 이거 바로잡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그걸 깨끗하게 돼서 정말 진실한 사람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야곱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이스라엘의 조상은커녕 인간 쓰레기가 될 게 뻔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냥 보내신 곳이 어디예요? 오랜 세월 동안 남을 속였는데 아버지도 속였고 형도 속였는데 나중에 도망가가지고 바단 아람에 가서 처갓집에 가가지고는 몇 번 속았는지 아세요? 거기 보면 공식적으로 10번 속았어요. 예. 처갓집에 가서 10번을 되게 속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의 마음은 아주 이제는 진실한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 그랬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아주 야비하고 약삭 빠르고 눈치 빠르고 형이 배고픈 거 알고 팥죽 끓이고 있다. 팥죽을 부글부글 끓여가지고 형이 배고플 때쯤 돼가지고 야, 형 이거 공짜가 어딨어? 이거 배고파 죽겠다. 좀 팥죽 좀 다오. 그러니까 공짜가 어딨어? 장자권 줄 거야? 안 줄 거야? 요렇게 아주 야비했던 야곱이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비록 어머니가 시킨다고 그래 이 털도 없는 인간이 염소털 씌워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축복받겠다고 가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에? 나이가 40이나 먹어가지고 그런 야비한 짓을 왜 해요? 그런데 그가 바단 아람에 갔다가 돌아올 때는 야비한 것이 다 벗겨졌다.
진실함만 남아 있었다. 예, 그게 바로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네, 자, 또 하나 봅시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곧 일어날 놀라운 일을 위하여 준비하여야 하며, 이 준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그 계명에 저희 생애를 일치시키려고 노력함으로써 해야 한다.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제가 말씀을 많이 뒤져봤는데요. 많이 검색해봤는데요. 이거 마지막 재림을 위해서 뭐 이런 준비 저런 준비 물질적인 준비 무슨 환경 준비 어떤 거 준비해라 이런 말씀 없어요. 진짜 준비는 뭐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내 생애를 예수님께 완전히 바치는 거, 이게 준비지. 이 다른 것 가지고 준비하라는 건 다 껍데기, 변죽만 올리는 것이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한 말씀, 또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자,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성결케 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 깨끗한 사람이 되라. 이것이 바로 준비입니다. 오늘 예수님 맞을 준비하는 것,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내 품성에 더럽고 모난 것들을 예수님의 은혜로 다 깎고 다듬어서 아주 아름답게 만드는 것, 이것이 재림을 위한 최고의 준비라는 것. 오늘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가룟 기별 1권 191조. 자, 시작. 오늘날 그대들은 그릇을 순결하게 하여 하늘의 이슬을 받을 준비와 늦은 비에 소나기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늦은 비는 분명히 내릴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함을 입은 영혼들에게 가득히 채워질 것이다. 오늘 우리 늦은 비를 위한 준비, 예수님의 오심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고 쓰레기를 제거하고 마음을 온전히 깨끗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요, 재림을 맞기 위한 준비입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마음들, 뜨거운 예배, 하나 되는 정신, 모든 불평과 모든 원망들이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정신, 이것이 바로 재림을 위한 하나가 되는 준비라는 것.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